9월 26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 말씀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김영기 부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저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에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기쁘게 하시고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과 자녀들의 가정과 건강도 함께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전하며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귀한 자녀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의리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도 넓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의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5번째 책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그 어간에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다시 할까요? 네, 2절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 곧 평생에 내 경외하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명절 동안 뭐 하면서 보내셨나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좀 많이 먹었나요? 좋습니다. 네, 전사님은 전사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잠깐 뭐 집 뒤에 공원에 산책할 겸 나갔던 것밖에 없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늘에 달이 이렇게 예쁘게 떠 있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올해 이 추석의 명절은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어떤 좋은 추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사는 이 정도로 나누고 우리 9월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겠죠? 좋습니다. 9월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읽어야 된다고 했고요.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슬기로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에 조금씩 떠오를까요?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우리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카땡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SNS 메신저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메신저 프로필 또는 상태 메시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날을 위해서 디데이를 설정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의 카땡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에도 뭐 D- 며칠, 뭐 D+ 며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전사님 뭐 읽는 책에 제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사님의 예쁜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전사님의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카톡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긴 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일단 3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동물이나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들 이런 거 올려놓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생일, 내 생일이었다, 뭐 누구의 생일이다 이런 걸 해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컴백 날짜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놓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꼭 기억하고 싶은 날이나 사람, 추억 이런 것들을 각자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뭐 이렇게 메신저 프로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라든지 뭐 디데이라든지 이렇게 기록해 둘 수도 있고, 또 혹은 자신이 쓰는 어떠한 뭐 일기일 수도 있고, 전사님처럼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면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기억해야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꼭 기록하거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익히 알고 있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요. 모두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힘든 나날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였어요.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스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자신들이 살던 그 땅도 아니고 그 땅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따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도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앞에 이제 새기다라는 말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새기다라는 말은 글이나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돌에 이렇게 새길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돌에 글을 새긴 것들 우리 친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돌에 새겨진 거는 세월이 흘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꼭꼭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두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기도 하고 이마에 붙여서 표시로 삼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집을 들어갔다나 나올 때나 볼 수 있도록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말씀을 써서 붙여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꼭꼭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 자녀에게 쭉쭉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이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테필린과 메주자라는 건데요. 테필린은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작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메주자를 집에 이렇게 출입문, 문설주 이런 곳에 붙여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딱 보이도록 했죠. 눈에 딱 띄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독려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려면 어떤 방법을 가지면 좋을까? 라고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사님도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친구들의 주변에 가까이 두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말씀 찬틀을 흥얼거리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날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만,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테두리 안에 놓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나의 손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토닥여 줄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어요. 또 나의 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달려갈 수도 있죠. 우리는 온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전우사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장 소중한 마음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저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시간, 마음, 계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9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것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뿐더러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예배에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나오는 광고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